이어서 이제 계시록 2장 8절부터 나오는 서머나 교회하고 또 시간이 되면 그 뒤에 있는 버가모 교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머나 교회는 이제 그 저희가 원래 배웠던 에베소 교회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북쪽에 한 45km,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한 2천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고, 이것도 항구 도시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그 서머나 교회에 있는 그 도시가, 그러니까 서머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있는 그 현대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이즈미르. 그 이즈미르의 그 지미르가 그 서머나의 스미르하고 같은 거죠. 그 이라는 거는 그 정관사 같은 거니까 이즈미르하고 서머나하고 같은 겁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고, 이즈미르는 지금도 터키에서 아마 세 번째 정도 안에 드는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대도시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더더군다나 대도시였겠죠. 굉장히 대도시였을 거고, 그래서 이 도시는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왕가 이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무역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무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게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다가 그게 이제 흑해에서부터 에게를 거쳐서 이제 이집트, 이태리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는 굉장히 하여튼 그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유한 항구 도시였으니까 당연히 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고 그 많은 이방인들도 살았겠죠. 근데 이제 항상 얘기지만 부유함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은 같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은 반대로 가는 게 많아가지고,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지만 이 그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서머나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항상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첫상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복습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쁜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 정도 되는 좋은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뭐 이렇게 해서 요약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한 거고요. 서머나 교회는 그냥 문자 그대로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핍박입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기에 좀 더 좋은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랬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난과 궁핍이 많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핍박받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얘기가 여기서 뭐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혹시 지난주 예배 때 저희 그 목사님 설교한 내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인가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때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부자들한테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 결국 교회의 재정을 채울 수가 필요하니까 중산층이나 부자들한테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선교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는 주님은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런 거에 따라서 설교를 제한하지 말라, 이런 얘기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영적인 풍요함과 물질의 풍요함이 굉장히 다를 뿐더러 사실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흐트리지 말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저희 목사님 얘기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서머나 교회를 보면 마치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신 거에 아주 예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핍박받았다는 무슨 얘기죠?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그 지역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제 이 정도가 전체적인 왁구고요. 이제 계시록 2장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거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가 그걸 말하라. 지금 저희가 벌써 이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7교회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어느 교회에 말한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7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이 7 등장대 가운데를 지는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는 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신 분이라는 얘기죠. 죽었다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이기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니까 핍박받는 교회에 주님도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이겼다라는 얘기를 하심으로써 이 서머나 교회에 좀 더 좋은 뭐랄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죽었다 살아있는 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어떤 거로 나오시는지만 봐도 이게 주님이 어떤 취지로 이 교회에 얘기하시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지금 죽었다 살았다는 얘기 하시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의 주인 메시지는요, 견디고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핍박받고 있지만 견디고 이겨내라라는 얘기.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실 그거만큼 확실한 얘기 없었으니까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라. 나도 그랬다.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 걸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을 공피로 하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데 왜 내가 부유하도다 그랬을까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근데 또 부유하다. 이거는 환난과 궁핍이 물질적인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부유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물질적으로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라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옛날에 루이스 목사님, 저희 목사님 오시기 전에 루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목사님 계신 동안에 1년 정도 목사님이 미국에 잠깐 가셨습니다. 안식년 때문에. 그 1년 동안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던 목사님이 슈미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슈미트 목사님 얼굴이 뒤에 가시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어요. 여기 저희가 이제 그분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안식년을 떠나시면 잠시 메꿔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부유하신 분처럼 느꼈어요. 항상 굉장히 부유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 평안하시고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항상 평안하고 좋아 보여서 저는 그분이 굉장히 부유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항상. 근데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 또 진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 이상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냥을 하셔서 애들 고기를 먹여야 되는, 애가 3명이가 있는데 애들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고기를 먹일 살 수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사냥을 배우셔가지고 미주리인가 어딘가에서 하여튼 사냥을 해서 사슴을 사냥을 해서 그 사슴 고기를 겨울에 먹었는데, 저희들 같으면 사냥을 하는 거로 그 고기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냥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잡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 하여튼 사냥을 해서 그거로 먹고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냥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잘하시는 것도 아닌데 고기 살 돈이 없어서 굉장히 가난하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난하신 거죠. 그리고 진짜 정말 남쪽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겨울이 그때 한국 겨울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해. 근데도 코트가 없었어요. 코트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추우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저렇게 부족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풍요로운 얼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슈미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게 이게 우리 인생을 살 때 인생의 행복과 평화 아니면 그러면 마음의 이제 평화 이런 것들 부분은 물질적 풍요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슈미트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교를 통해 배운 게 별로라기보다는 그분의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우리가 저기 만인제사할 때 그걸 배웠잖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주님의 뭐라 그랬죠? 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생활이
주님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주님에 따르면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슈미트 목사님을 통해서 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나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완전히 다른 거구나. 물질 부요함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야.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슈미트 목사님 같은 그런 삶을 우리보러 말씀하시는 겉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이게 저희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헨리 데이비드 서로우라는 유명한 미국 작가가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든. 근데 그 책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물론 뭐 옛날이긴 합니다. 1800년대 후반쯤 됐을 텐데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아주 이태리였는데 이분이 모든 걸 다 때려치고 학교를 했을 거예요. 아마 학교를 하고 무슨 신문사 기자가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고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오두막집을 듣고 2년 반인가를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그런데 그걸 쓴 책이에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월든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월든 책에 보면 성경에 대한 인용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 같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월든 책에도 보면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인생의 풍요함이라는 거는 물질의 풍요함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살아봤더니 자기가 그 2년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부분은 너무 작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2년 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다라는 게 그 월든의 그 주제거든요. 그 사실은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믿지 않으시는 분 아니면 완전히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의 이 갖고 있는 인생의 그 조그만 교훈 같은 것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 좀 되게 놀랐는데 그 월든 책은 한번 뭐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아마 서평 같은 걸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월든 책은 뭐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니까 정말 고전이니까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책의 이제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과 같다. 풍요함이라는 건 풍요함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풍요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고 다른 거고 그렇다면 누가 주시는 거냐? 저희는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가 뭘까요? 이거는요 유대인이라고 보통 하는 것은 구약에서 보통 어떻게 유대인을 보통 정해요? 율법이 있냐 없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통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핏줄로는 이방인인데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있냐면요. 안식교인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아니면 몰몬들. 이런 분들 사람들 보면 모세율법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나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모세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주신 거거든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 안식교인들이 유대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몰몬교 유대인? 아니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절대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뭐 성경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경우에 그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사탄의 해당인 자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서머나 교회 같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탄에 해당해서 그렇게 사탄이라는 건 뭐냐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이라는 건 대적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서머나 교회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온 성경 그 시대 이후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가 서머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가끔 설교하실 때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폴리캅이라는 분이 그 언제 사람이냐면 AD 155년경 사람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뭐죠? 계시록을 쓴 게 AD 9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보다 60년 정도 뒤에 사람인데 그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이. 그 폴리캅이 이제 순교를 당했거든요. 서머나 교회에서. 물론 뭐 순교 사람이 많지만 폴리캅은 하여튼 그 순교만 사람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 분이 재밌게도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를 됨으로써 이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은 교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결국은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받고 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너희 실험하느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고난을 당할 그것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지금 신실한 교회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한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이 원래 성경을 썼을 때 이거를 받을 사람들 원래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 당시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는 당연히 서머나에 있는 교회 사람들 쓰는 걸 거 아닙니까?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결국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라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그거를 fear not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영어 중에서 좀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fear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 현대 영어로 하면 do not fear 이렇게 쓸 것 같고 보통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새로운 번역본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킹제임스 번역본은 영어에 보면 fear not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냥 딱 두 단어로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365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에 365번 썼냐는 거죠. 성경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의외로 별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루시퍼 사탄이잖아요. 사탄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이사야서. 두 번도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여러분 우리는 사탄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탄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성경 전체 구조에서.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을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교회를 배울 때 교회가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한 100번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5번인가 좀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도 10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 많이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65번을 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읽어라는 뜻이다.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시면 365번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 걸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아신다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성경 구조를 읽다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장. 출애굽기 1장 굉장히 좋아하고 출애굽기 여호수아기 1장이 제일 좋아하고요. 1장 9절이 제일 좋아요. 1장 9절이 두려워하지 마. 지금 여호수아기를 다시 돌쳐보진 않겠는데요. 여호수아기 상황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배우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이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노예예요, 노예.
아버지 어머니 노예였고 여러분 노예자로 노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죠?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모세를 믿고 따라가기만 했으면 됐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주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잊을만 하면 주님 만나시는 분이에요. 주님한테 직접 뭘 받아와요. 받아와가지고 그걸 깨버리더니 또 올라서 또 받아와. 십계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십계명 받아들이고 내가서 때려 부숴버렸거든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받아오시잖아요. 주님과 그 정도의 분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대언자거든요. 그러면 모세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만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모세 일을 다 맡아야 돼요.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그 책임감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두려워했거든요.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하고 또 모세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모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작 모세는 전쟁이 많지 않습니다. 전쟁이 많지 않아요. 정작 전쟁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하는 것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장면이 어디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런 출애굽기가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가장 힘든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잠깐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입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냐. 내가 브라운강대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지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주 내 구원자니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도 서머나 교회 사람들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지금 서머나 교회한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받는 거죠. 이게 성경이 또 놀라운 거는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구절이 달라집니다. 구절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던 구절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하거나 힘들 때 그 구절을 읽으면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제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가끔씩 생각하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요. 아빠 무슨 회사 일이 잘 안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진짜 그래요. 회사 일이 좀 안 되고 사업이 좀 어렵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막 난감하고 그러면 성경을 더 자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이 마음에 팍팍 하나 박혀요. 그 표현이 좀 우습지만 시련 나오고 나면 시련 나오고 나면은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와닿다고 그러셨습니다. 성경책이 그것보다 더 심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뜨면 그 성경의 구절들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상황이 좋아질수록 성경을 더 읽게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와닿는 게 들어요.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안 읽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열심히 읽고 그럼 또 상황이 호전되다가 그런 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조금만 좋아도 막 풀어졌다가 또 주님의 진노를 했다가 근데 뭐 광야만 그렇겠냐 이거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면 똑같은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뭐 주님의 진노했다가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안 봐서 야단 맞았고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또 계속 그거 아니에요. 계속 결국은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상황에 따라 성경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360번 쓰셨던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는 게 많으니까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얘기는 뭐 말씀을 제가 뭐 오늘 준비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지금 막 나서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아주 가까운 분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어요. 아주 그러니까 한참 동안 못 뵀다가 한 1년 이상 못 뵀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굉장히 뭐 좀 표현이 많으시지만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참 때 진짜 잘 나갈 때는 서초동에 있는 에서 소득세 랭킹이 뭐 한 3인가 2인가 했던 서초동이 얼마나 부자가 많이 살겠습니까? 그 중에 그 1년 소득세를 이 양반이 3년을 냈을 정도로 하고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보통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 그러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이게 좀 인생의 불침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좀 망하는 것도 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의대나 뭐 법대 막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니까 물론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느끼시잖아요.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셨었다가 이제 좀 좋아지신 거라고 그래서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뭐 진지하게 가긴 하는데 정확히 말씀 물어보긴 그래서 그냥 그러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딴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아주 큰 기업에 고문을 했었답니다. 저도 아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 고문해가지고 그 고문하는 그 기업의 오너분하고 굉장히 가깝게 되니까 오너분이 이제 이번에 고문 변호사니까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또 그 오너분이 또 신문에 많이 나던 분이어가지고 나쁜 의미로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뭐 법정에도 많이 불러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너분이 그럼 당신 변호사 아니고 내가 이런 비즈니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네가 당신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게 해줄게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변호사 생활에서 했던 전 재산을 그 오너분이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줬던 모양이에요 초반에. 근데 갑자기 그 오너분이 검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면서 그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그룹이 망했습니다. 아주 큰 그룹은 아닌데 그래도 꽤 큰 그룹이었죠. 그다음에 중견 그룹도 되는 그룹이었는데 그룹이 망했어요. 한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너분은 5년인가 6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가서 이분이 감옥에 간 것도 감옥에 간 거지만 이분은 그 오너분 때문에 이렇게 다 투자해놓은 게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다 날라간 거예요. 그 전 재산을 본인이 20년, 30년에서 한 전 재산을 한 5년 만에 다 날린 것 같아요. 5년 만에 3년 만에 다 날리신 것 같아요. 그 다 날리시고 나서 아주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으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기 법률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좀 편법을 쓴 모양입니다. 이게 그 변호사들이 원래 변호사법 위반에 보면은 브로커를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사건을 수주할 때 이게 브로커를 써서 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아름아름으로 하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도 급하니까 사건을 많이 이제 변호사를 많이 일을 해야 하니까 브로커를 많이 쓴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조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브로커 썼다고 그래서 뭐 그게 큰 점이 없는데 이분이 그거에 따라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됐는지 구속이 됐었대요. 변호사였는데 본인이 변호사였는데 구속이 돼가지고 가셨다가 한 2달 정도 감옥에 있다가 얼마 전에 나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죠. 그때 그 양반 만났을 때 그걸 몰랐고 근데 그 양반이 나이도 많으세요. 50년생이니까 20대 중반쯤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지난 3, 4년 동안에 다 잃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갔다 오면서 변호사 자격증이 정지됐어요. 이 변호사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돈과 명예를 지난 몇 년 동안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파출부를 하신대요. 사모님 아니 근데 이분이 전혀 생활력이 없거든요. 이 변호사 이분은 왜 그러냐면 본인이 운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운전을 배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처음부터 잘 돼가지고 항상 기사가 있어가지고 집에만 기사가 2명인가 3명 있었어요. 집에만
사무실이. 그러니까 운전도 모르는 양반은. 그러니까 아무런 생활력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본인이 파출부인데 파출부로 가시던 그 사모님이 그 집에 갔는데 파출부 치고 너무 이분이 좀 부티하니까 그 집에 있는 그 분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파출부 하실 만한 분이 아닌데 왜 이런 거 하면서 아 우리 남편이 변호사인데 쫄딱 망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아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오시려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 지가 한 6개월 됐답니다. 근데 교회 와서 구원받았는데 왔다 갔다 했대요. 본인이 이제 교회 가더니 마음은 되는데 막 아유 성경 무슨 뭐냐 그렇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덜컥 구속이 돼가지고 2달 동안 성경을 6번 읽으셨대요. 그 안에서 성경 6번 읽어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네 성경 얼마나 읽어봤? 몇 번이나 읽어봤? 나도 2-3번 읽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난 6번 읽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언제 성경을 읽었나 그랬더니 그 2달 동안 읽은 거예요. 2달 동안. 2달 동안 성경을 6번 읽으려고 그랬더니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읽으셨겠죠? 근데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양반이 어땠을까? 그 모든 걸 읽고서 그렇게 편안해 보이세요. 편안해 보시다. 모든 걸 읽었는데 편안해 보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이런 얘기를 모르는 상태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 만나고 나서 저분이 좀 바뀌었는데 언제 저렇게 됐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그분하고 일하는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아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사실을 알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심심하게 나온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365번 나와요.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세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좋으시더래요. 핍박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가 이제 다시 서번호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핍박을 받으실 겁니다. 핍박은요 다 다른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핍박이 아니고 여러분 핍박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엄청난 핍박이 여러분 핍박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핍박은 다 다른. 사실 예수를 믿는 분들한테 있는 핍박 중에 상당 부분은 가정한테서 옵니다. 저희 와이프, 제 집사람이 저한테 핍박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안 믿었었거든요. 저희 한 3년인가 4년은 그 집사람만 교회 가고 저는 교회 안 갔거든요. 저희 큰애하고 저희 집사람만 교회 가고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럼 맨날 아침마다 일요일 아침마다 제가 핍박하는 거죠. 저는 핍박을 생각 안 하지만 이런 거 좀 빨리 와. 그 다음에 왜 가야 돼? 오늘 뭐 어디 가고 싶은데 왜 애를 데리고 가? 그게 핍박 아닙니까? 근데 그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핍박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한테 맡기시고 또 그때 핍박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구절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난을 면한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고난을 이긴다고 얘기하시죠. 고난을 이긴다고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참 좋으신 말씀 아닙니까? 고난을 이긴다는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시면요 마귀가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두고 너희를 시험하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냐.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거든요.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열흘이라는 게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열흘이 진짜 열흘이냐 아니면 10년이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열흘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겠죠.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환난을 당하리라 주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환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그걸 믿음을 버티고 그 주님의 믿음을 정직하게 지키고 정직하게 전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신실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실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린 제사장 시리즈에서 그 나린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직분 중에 하나 뭐라 그랬죠? 청지기라 그랬죠. 신실하면 청지기하고 연결됩니다. 청지기가 뭐라고요?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남의 재물을 대신 맡아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진 거,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재산, 재능 이 모든 거는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걸 신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실하게 하나님 거죠.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건 주님 거니까 우리는 그 환란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것을 지켜야 된다. 이 뜻이고요.
이 청지기에 대한 구절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부터 잠깐 볼게요. 고린도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 제목이 그 장의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실하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죽기까지 신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죽기까지라는 건 진짜 죽는다는 뜻보다는 죽을 정도로 힘들 때까지 그렇게 힘들 때까지 끝까지 버티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죽기까지 신실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저희가 마린 제사장 시리즈에서 섬김과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는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심판은 구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천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셋째에서 열리는 거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주님이 우리를 회개복을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회개복을 왜 회개복을? 우리한테 맡긴 게 있으니까. 우리 청지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그럼 그 맡긴 거 어떻게 했냐? 종이 주인한테 보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한테 맡긴 돈을 저는 장사해서 벌었습니다. 저는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듯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거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주님의 심판석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심판을 받았을 때 그 심판의 기준은 결국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이후에 했던 우리 행위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관을 주신다고 얘기드렸어요. 그 관이 그 베이마 기억나세요? 베이마? 그래서 심판석에 그 베이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심판석이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마치 올림픽 게임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은동 이게 어떤 조금 올라가 있는 단 같은 게 올라가서 상을 받잖아요. 그런 걸 받는다는 얘기죠. 마치 조회, 옛날 어렸을 때 보면 학교 다닐 때 그 조회라고 해서 앞에 나가서 상 받듯이 그런 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고, 그럴 때 관을 받는데요. 그 관을 받았을 때 그 관은 결국 우리가 마치 경주에서 1등하면 관을 받듯이 우리가 주님의 주신 걸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주님이 그거에 따라서 관을 주신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관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의 관이. 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끝나고 나면 관에 대한 설명 한번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관이 바로 이 생명의 관을 주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 생명의 관은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거든요. 야고보서 1장 12절도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죠. 언제요? 시험을 견디는 자.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계시록 돌아오면 계시록에 나오는 건 뭐죠? 계시록에서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환난을 어떻게 버티라고요? 끝까지 버티라고요. 신실하게. 그러면 뭘 준다? 생명의 관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야고보서가 같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며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며 들을지어다. 여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아니한다. 지금 이 앞에 세 구절은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맨 마지막 구절은 이제 서머나 교회에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이 교훈을 모든 사람이 알아,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라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시죠. 에베소서 교회도 보시면요, 7절에도 좀 똑같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는. 근데 여기 이기는 자가 또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있었죠. 에베소에 이기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는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조금 다릅니다. 이 두 내용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요, 둘째 사망은요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거든요. 잠깐 볼까요?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게 누구죠? 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교회죠, 교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가해가지고 그 7년 환란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을 벗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째 사망을 벗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둘째 사망은 뭔가 하면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바로 뒷장이죠. 2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결국 뭐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얘기는 거죠. 주님의 정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계시록 2장 11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에서 둘째 사망을 해를 입장다 할 때 그 이기는 자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일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요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는 구원이라는 얘기보다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 이후에 자기의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상을 얘기할 때 이기는 자니까,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11절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냥 구원 자체를 얘기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저희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일단 문자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같은 문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라고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11절에 이기는 자와 7절에 이기는 자는 조금 다른 거로 보이고, 특히 11절에 있는 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요, 지금 계시록 21장 8절 잠깐 다시 보실래요?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하는 자들과 살인 자들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소설책 중에서 옛날 물론 고전소설이면 보물섬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죠? 그죠? 보물섬에 보면 주인공이 짐 호스킨스라고 하는 10대 소년인데, 걔가 이제 성경 걔가 쭉 맨 마지막에 조금 전에 어떤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해적들하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해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찢어가지고 성경에다가 뭔가 마킹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그 찢은 종이를 지인한테 주고 지인이 기념으로 갖고 있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성경책 찢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책 찢어도 되냐? 종이가 성경책밖에 없으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누구를 해적들의 대장으로 삼을까 해가지고 아마 투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찢는 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지인이 맨 마지막에 보면 회상 장면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이제 구절입니다. 21장 8절. 근데 모든 문학 작품이 마찬가지지만 작가들이 작품을 쓸 때 절대로 한 구절 한 구절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적들이 결국 다 거기서 이제 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로 나오니까, 이 구절이 이제 해적들의 죽음이라든지 해적들의 멸망에 대한 거를 상징하는 구절로서 거기에 쓰인 거로 보이던데, 사실은 이제 특히 영국이나 미국 문학 작품들에 보다 보면은 그 작가가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간에 그렇게 성경의 구절들이 굉장히 연등해서 나올 구절들이 왕왕 있어서 가끔씩 보면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다른 책들을 보다 보면 이게 그런 맥락이 될 때가 많이 있으면서 이 구절이 보물섬에서 해적들이 죽는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됐고요.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버가모 교회를 말씀드릴 거고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얘기 드리면 버가모는 에베소에서 또 북쪽입니다. 지금 맨 밑에 에베소고요. 에베소 바로 위에 서문화고요. 서문화 바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계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교회가 7개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 밑에 있던 에베소, 그 위에 있는 서문화, 그 서문화부터 다시 한 50km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50km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문화, 그다음에 버가모고요. 버가모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페르가몬, 버가몬 비슷하죠. 그래서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도시고, 이 페르가몬은 하여튼 거기 있는 도시들이 다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제국을 만들고 알렉산더 대왕이 30몇 살에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요.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왕조로 분할이 됩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왕조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2개의 왕조가 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마이어스 왕조라고 해서 이집트에 있던 왕조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그 왕조 출신입니다. 클레오파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그리스 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사실 더 컸는데 셀레우코스 왕조는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왕조거든요. 그 왕조가의 수도였습니다. 페르가몬, 버가모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는지, 버가모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